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이어서 15장입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찢었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셨더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떠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네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 보겠느냐? 네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를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아들을 일곱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네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노쇠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아는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예레미야 14장 15장 이 본문을 통해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이 한 예언자의 고뇌, 이 고뇌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은 유다 땅에 임한 혹독한 가뭄으로 시작되어 물이 없어서 땅이 갈라지고 짐승들이 새끼를 버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검게 타들어가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언약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중보하기 시작하죠. 7절부터 9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바지끄레기 잡고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호소해요.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충격적인 비유를 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들는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자, 이런 비유를 들죠. 예레미야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은 마치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처럼 구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집이 불타는데도 멀뚱히 바라만 보는 그런 사람처럼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토록 무심하십니까 하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그냥 칼 차단, 그냥 단호해요.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망하겠다고 선언하세요. 더욱 무서운 것은 13절 이하에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며 기근도 없을 것이다. 확실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지금 이미 기근이 있죠. 그런데도 금방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거짓 평화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아픈 진리는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요. 19절부터 22절까지 그는 다시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거절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중보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무엘은 또 어때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나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정도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설적인 중보자들, 기도의 사람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싹싹 빌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났다라는 이런 표현은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임계점을 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고 백성들은 거짓 평화에 취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장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듯이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저주합니다. 너만 잘났지, 너만 착하지, 너만 선하지, 너만 선지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참된 예언자가 가능한 말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때로 사람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15장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입에는 꿀처럼 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나면 배에서는 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은 잠시뿐이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돌아오는 것은 동족의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멸망을 미리 보아야 하는 찢어지는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중보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로도 이 백성의 죄를 씻을 수는 없었어요. 그 어떤 인간의 중보와 그 어떤 인간의 선행도 하나님의 앞에 지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거나 중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인 중보자에게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레미야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그네처럼 구십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육신을 입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멸망을 보며 가슴을 쳤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내릴 가뭄과 목마름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목마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만 해요. 예레미야처럼 세상과 다투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편에 서는 고독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진리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가 부족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모자라도 모세와 사무엘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실 만큼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오늘 하루 거짓 평화에 속지 않고 깨어있는 예언자적인 영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가장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닥칠 심판을 미리 보고 있던 예언자 예레미야의 찢어지는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시대는 그때와 다를 것이 어두운데 주님,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들은 없는,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다시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며 그들이 죄악 가운데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짓 평화의 메시지들이 넘쳐날 때에, 자기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가사들이 넘쳐나는 때에,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